제가 테네시에서 유학할 때 차타누가 한인 장로교회라는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전도사 생활을 할 때에 부산에서 올라오신 문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문 집사님이 주일 오후쯤 되는 것 같아요. 막 저한테 헐레벌떡 달려오시더니 전도사님 빨리 그 얼라 삶아 먹는 이야기 성경에서 찾아달라는 거예요. 성경에 얼라 삶아 먹는 이야기 있지에? 그러면서 그래서 있죠 그랬더니 그걸 빨리 찾아달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저기 이 권사님하고 지금 얘기를 하다가 얼라 삶아 먹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권사님이 성경에 그런 얘기가 죽어도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 권사님이 옆에 있는 장로님에게 뭐라 그랬냐면, 여보 당신 성경에 얼라 삶아 먹는 이야기 읽어본 적이 있어?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에이 성경에 무슨 그런 얘기가 있으려고 장로님이 그러셨대요.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그런 얘기가 없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문집사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아는데 찾을 수는 없고. 그래서 저한테 온 거예요. 이정 목사님한테 내가 가서 전도사님한테 가서 물어보겠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딱 찾아줬어요. 그러니까 막 가가지고 여기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런 게 성경에 다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하지만 얼라를 삶아 먹었다, 아이를 삶아 먹었다라는 이야기는 그 시대의 상황이 정말 너무 힘들고 처절하고 비참한 상황을 사실은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죽했으면 아이를 삶아 먹었겠냐 이거죠. 먹을 것이 그만큼 없었다는 것이고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정말 극한의 상황에서 자기의 자식을 삶아 먹을 용기가 생기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제정신이 아니었던 정도로 시대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면 히브리 성경을 보면 기근이 있었다 그랬어요. 기근이 있었고 오늘 24절에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기근이 있었다. 심한 기근이 발생을 했고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 성을 애월을 싸서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공급이 전혀 되지 못하는 거죠. 기근이 있었으니까 식물은 다 말라버렸고 먹을 것은 다 먹어버렸고 모든 것이 동인한 상태예요.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25절에 성중에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은 한 세겔이 노동자 4일 품삯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에 은 80세겔은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3,200만 원 되는 거예요. 나귀 머리가 먹을 것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리고 레위기 11장에 따르면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나마 지키려고 했던 것이 이 음식에 대한 규례인데 근데 음식에 대한 규례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때도 이 나라가 어려울 때 폭리를 취했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귀 머리 하나에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파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굉장히 어려울 때에 이미 사재기 해뒀던 그 마스크를 비싼 가격에 팔지 않습니까? 저희 아내 그 학원의 선생님 한 분은 그 약국에 갔더니 한 장에 4,000원이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럼 한 장 주세요 그랬더니 그 한 장은 안 팔고 묶음으로 사야 된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묶음이 몇 장이냐 그러니까 100장이래요. 그 얼마냐 그러니까 4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만 원을 주고 샀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죠.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지금 성경에 발생을 하니까 나귀 머리 하나에 3,200만 원, 영세민들이 그거를 사 먹을 수 있는 돈도 아니고 더군다나 비둘기 똥이 4분의 1값, 이게 0.3리터예요. 0.3리터인데 은 5세겔은 따지고 보면 200만 원이에요. 0.3리터의 비둘기 똥을 먹을 수도 없거니와 또 이것을 무엇에 썼느냐,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소금을 대신해서 쓰이기도 하고 연료로 이렇게 태울 때 사용되었다 그래요. 그럼 이건 사실은 식용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200만 원에 거래됐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처절하고 비참하고 힘들어서 그래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의 아이를 삶아 먹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런 심각한 상황이 닥쳤을 때 사람들이 범하는 세 가지 실수예요. 그리고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이요. 그것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가 뭐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1절 말씀이요. 31절 말씀.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성을 거닐다가 여인들의 호소를 듣게 됩니다. 오늘 내 아들을 삶아 먹었고 내일 저 여인의 아들을 삶아 먹기로 했는데 막상 먹고 그 다음 날이 돼서 그 아이를 삶아 먹으려고 하니까 그럴 수 없다고 이제 이 여인이 얘기를 하는 것이 너무 화가 나서 지금 왕한테 호소하니까 왕이 이제까지 이런 일을 들어본 적이 없고 이런 일이 발생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폐역무도하게 생활을 해도 자식을 삶아 먹었다는 얘기를 왕이 듣도 보지도 못했으니까 왕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의 머리가 그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 목을 쳐서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지금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사람들이 첫 번째 범하는 실수는 뭐냐? 책임을 전가해요. 책임을 전가해요. 엘리사 탓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왜 이거를 이 사람이 근거 없이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보통 두 가지를 보는데, 하나는 요 전장에 6장에 보면 엘리사가 아람 왕이 한번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의 몸종이 아니 지금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는데 이거 어떡하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사환의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는 거죠. 그 이야기가 이 6장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그들을 포위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엘리사가 발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는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니까 이 여호람 왕이거든요. 아합의 아들이요. 이 여호람 왕이 화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의 목을 쳐버리겠다는 것과, 두 번째는 그 6장에 이 아람 왕 베나닥과 아람 왕 군대를 살려보내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재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 책임이라고 생각한 거죠. 근거가 있고 약간 명분이 있어 보이지만 하여간 사람들이 문제를 발견했을 때에 항상 누구 탓을 합니다. 누구에게 책임 전가야. 엘리사를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보니까 속옷에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난을 당할 때나 어려움을 당할 때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했던 일들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했습니다.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케이스가 있어요. 여호람의 아버지였던 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아합 왕, 한 번만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21장 27절. 엘리야가 책망을 하니까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드릴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28절.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9절 같이 봅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너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자,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 아합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용서를 구하고 정말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여호람 왕은 굵은 베옷만 입었지 회개하지 않아요. 이 문제를 책임 전가시켜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
다른 사람한테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 장로님 탓이라고. 장로님이 잘못해서 그렇다. 장로님은 다 목사님이 그랬다고. 이렇게 하면 세상이 제일 쉬운 게 그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의 아이들의 교육, 어저께도 아이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 집사람이 저렇게 된 거 당신 때문이라고. 저도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딱 째려보는 것이 아내를 째려보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이것이 인간의 실수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누구를 탓하거나 누구를 욕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이 문제가 나의 문제구나. 나의 잘못이구나.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문제를 당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의 책임을 돌리기 이전에 이것이 나의 문제구나. 이것이 내 탓이구나. 1989년도에 천주교 평신도 협의회에서 처음 등장했던 단어가 내 탓이요라는 거죠. 그래서 1990년대에 천주교가 엄청나게 부흥성장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탓이요 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아주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요나를 보면 풍랑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풍랑이 점점 더 흉흉해졌을 때 요나가 취한 행동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아니 풍랑이 일어났는데 왜 그게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데 요나가 뭐라 그러냐면 이 풍랑이 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아마 풍랑이 잠잠해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풍랑을 일으키셨으니까 나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나서 1장 11절 보시면 바다가 점점 흉흉해졌어요. 그 다음에 12절 요나가 대답하여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해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풍폭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안다. 그러면서 자기가 바다에 뛰어듦을 당하게 되지요. 크리스찬의 자세는 나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의 탓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나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책임을 전가하는 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책임을 지는 자세로 나가야 된다. 그것이 저의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봅니다. 예전에 항상 책임 그러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종종 우리가 여름 수련회 가면 교회에서 사건 사고가 요즘에는 참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죽는 이야기예요. 어느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가지고 아이가 물에 빠져 죽었는데 그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달려오는 겁니다. 가만히 상상해 보니까 우리 아이가 수련회 가가지고 그런 일을 당하면 이거는 뭐 말도 할 수 없는 그 가슴이 터지는 듯한 그 슬픔이 찾아오죠. 그 아버지가 울부짖고 막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정말 잘못했다고, 죽을 죄를 졌다고, 정말 잘못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항상 떠올라요. 목사님이 잘못했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잘못했다고, 죽을 죄를 졌다고 하는 책임지는 자세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항상 인간이 범하는 두 번째 실수가 33절 나와요.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결자해지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매듭을 묶은 사람이 매듭을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여호람 왕은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왔다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믿었고 그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누가 풀어야 되냐? 결자해지의 원칙에 의하면 하나님이 푸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이 문제를 잘 푸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결자해지의 오류 중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매듭을 묶은 사람이 이것을 전혀 풀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을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두 번째는 매듭을 풀 사람이 풀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내가 풀려고 했을 때 문제가 엉켜버려서 문제가 풀리지 않고, 세 번째는 매듭을 풀려고 하는데 매듭을 묶은 사람이 매듭을 푼 사람에게 시간을 주지 않고 막 다그치고 난리를 치고 하니까 문제가 엉켜버리고 문제가 풀리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허락하셨다면 여호람은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푸시도록 맡겨드려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재앙과 문제와 위기에 봉착했을 때에 우리가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풀려고 하거나 내가 권력으로 풀려고 하거나 나에게 주신 돈으로 풀려고 하거나 인맥으로 풀려고 하거나, 지금 보십시오. 이 재앙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됩니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하시면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자 해지의 원칙에 의해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맡겨드려야 되는 거죠. 그 작업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제 앞에서 결자 해지 항상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몇 주 전에 우리가 전염병에 대한 크리스찬의 자세를 이야기할 때에 이 말씀을 드렸어요. 전염병은 데베르라는 단어를 히브리 성경에 사용을 했는데, 창세기부터 쭉 데베르라는 단어가 사용된 용례를 살펴보면서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겠구나 자각해야 된다 그랬고, 두 번째는 아모스 4장 10절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로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전염병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로이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전염병이라는 말을 하셨는데, 이때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말세 징조 중에 나타나는 징조로 전염병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세의 재림신앙을 가져야 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겨드리고 인간은 뭐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겨드리고 우리는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인간이 어떤 실수를 범하느냐? 7장 1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물가가 이제 안정될 거다. 물가가 완전히 안정될 거다 하니까 2절. 그때에 왕이 그의 손을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면 아무 역사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엘리사가 이르되 너가 너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있지 못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나중에 보면 백성에게 밟혀서 죽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사람들이 행하는 실수는 믿음의 실수예요. 우리가 이러한 문제가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아는 것과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머리와 가슴의 차이는 30cm지만 머리와 가슴의 차이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큰일 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아는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가야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입으로만 시인하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장관이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출세하면 좋겠죠. 그래서 스카이를 보내기를 원하고, 정말 잘 되기를 원하고,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정말 장관이 될 수 있으면 장관 시키면 좋지 않겠습니까? 솔직하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장관은 자기의 가진 권력과 자기의 가진 파워로 사람을 살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솔루션은 누구에게 있었느냐? 저는 오늘 이 숨진 장관을 부각시키면서 하나님이 물가를 안정시켜 주시고 해결책을 보내실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해답을 역대하 6장 28절부터 31절 말씀, 여기서 찾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게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지금 적국이 와서 에워쌌죠? 기근이 있었죠?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며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아멘. 그 다음에 이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셔서 그 기도를 흠행하셨어요. 오케이,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이 이 재앙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엘리사의 이 말 이전에 누군가가 이 재앙 속에서, 이 재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왜냐하면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6장 28절 보면, 역대하 6장 28절,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지금 이 당시에 적국이 에워싸고 기근이 있었을 때든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염병이 횡행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을 깨닫고 이 재앙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이 해결책이 있는 겁니다. 해결책은 권력을 가졌던 숨진 장관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숨겨진 한 사람에게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출세하는 것도 좋고 자녀를 키우고 바르게 키우는 것도 좋지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숨겨진 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출세도 하면 더 좋겠지만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사람은 숨겨진 한 사람이었어요. 누군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살렸던 사람은 숨진 파워 있었던 장관이 아니라 숨겨진 한 사람이었어요. 숨겨진 한 사람을 통하여 백성이 살아났어요. 숨겨진 한 사람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해결책은 숨겨진 한 사람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실수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찢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 원하고, 이 어려운 시점에 꼭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